11월 22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지파에게 축복을 해 주었고, 오늘은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지파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가장 먼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18절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자녀가 바로 스불론과 이사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스불론과 이사갈을 한데 묶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둘은 가장 가까운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 역시 서로 인접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처럼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써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나중에 이 스불론은 해변의 항구 도시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되죠.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반면 이사갈의 기업은 내륙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목축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통하여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지파가 되죠. 그리고 이 두 기업은 서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한 유익과 육지에서 나는 유익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 여기에서의 백성은 외국 사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에는 열국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백성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불론이 교역을 통해서 사귄 세계 열방의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즉 스불론은 단순히 교역을 하여서 이익을 창출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온 열방의 백성들과 함께 드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스불론과 이사갈은 많은 이방인들의 왕래로 혼혈 백성이라는 멸시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방 지역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통로로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때로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나중에 엄청난 열매로 바뀌게 됩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바다에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산물, 각종 물고기나 조개 등뿐만이 아니라 해상 무역을 통한 막대한 수입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갓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20절입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모세는 갓에게 용맹성과 호전성에 관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갓지파에서 용사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을 보시면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정수리는 지혜와 지도권을 상징하죠. 즉 갓지파는 그 용맹스러움과 전술에 필요한 모략을 겸비한 자들로 대적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모세는 갓지파에게 해 주었습니다. 21절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즉 갓지파는 다른 지파 즉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더불어서 가나안 동편 땅을 기업으로 요구하여서 그곳에 먼저 거주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요.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먼저 기업을 택하는 조건으로 가나안 정복 시에 선봉에 나서겠다고 모세와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을 이행할 때에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입법자는 어떠한 법을 결정하고 명령하는 군대의 지휘관을 뜻합니다. 즉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중에서 갓지파가 바로 입법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갓지파가 이처럼 지도자로 언급된 것은 그만큼 갓지파가 용맹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단지파입니다. 22절입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단지파 역시 용맹성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후일 단지파 출신이었던 삼손이 전형적인 예죠. 그는 사자같이 힘셌고 용감했습니다.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바산은 레바논과 헤르몬 이 산지 지역의 고지대입니다. 이곳에는 사자를 비롯하여서 각종 맹수들이 들끓던 곳으로 유명했죠. 그러나 이곳은 원래 단지파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단에 대하여서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라고 표현했을까요? 원래 이 단지파는 가나안 땅의 이 남부 해안 지방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모리인들에게 의해서 산지로 쫓겨나였고 이후에 바산 지역에 속한 이 갈릴리 호수 북부 지역에 침입해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즉 모세의 예언이 이와 같이 성취가 된 것이죠. 이어서 납달리 지파의 축복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납달리는 이 비라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 지파가 받을 축복은 풍요로움이었죠. 이 예언대로 이 지파는 가나안 땅의 젖줄기인 이 갈릴리 호수 일대의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아셀 지파입니다. 24절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은 이미 모세가 축복을 해줄 당시에 실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1차 인구 조사 때 아셀 지파는 41,500명이었는데 2차 인구 조사 때에는 53,4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축복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일찍이 야곱도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축복을 해 주었는데요. 창세기 49장 20절을 보시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즉 아셀 지파의 땅이 비옥한 옥토일 것이며 실제로 훗날에 이 솔로몬 왕은
아셀 지파의 기업인 이 갈멜 평원에서 나는 곡식을 두로왕 히람에게 공급하였습니다. 열왕기상 5장 1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25절입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또한 아셀이 거주하는 곳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곳은 외적의 침입에도 안전한 곳이었죠.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즉 내가 사는 날까지, 즉 평생 동안 강한 힘이 있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축복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두 나그네입니다. 즉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순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보살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와 같이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이스라엘은 항상 안전할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풍요롭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생명과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사람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